우리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냐면 사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큰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믿는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성경의 주인공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상당히 조직적인 글입니다.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구약 성경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신약에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구원이 범위가 확장되었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이 성경 전체로 보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야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유대인들이 살아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바로 옆 동네에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는 유대인하고는 전혀 문화권도 다르고 또 한국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럼 구원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한 8장까지요 매우 참 아름답고도 우리에게 복되게 선포되고 있어요. 9장에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될까?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로마서 그럼 9장부터는 우리는 안 읽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유대인을 얘기를 해요. 이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예 그냥 완전히 망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넘어지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진 거죠. 유대인이 가만히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거 원래 원조는 우린데? 원조는 우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곰탕집을 하나 했는데 곰탕집이 그냥 잘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 이거 그냥 안 해야 되겠네. 곰탕집 잘 안 되니까 어떤 아줌마가 와서 어떻게 하다가 얘기하니까 이 곰탕집 인수받아서 할래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해주고 난 머리 아픈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그 곰탕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집이.
그러면 여러분, 그 곰탕집 인수해 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와, 참 역시 내 기술을 전수받았더니 잘 됐어 하고 박수 쳐줄까요? 이거 원래 좀 내 건데 저거, 원조는 난데. 그러면서 그 곰탕집 옆에다가 건물 얻어가지고 원조 해가지고 곰탕집 또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더 온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넘어졌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간 거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아이고 이게 우리가 이러고 있어 안 되겠구나, 열심을 다시 내자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2절이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보실래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요, 오히려 세상이 더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다면 그들도 충만함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은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대인에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갔구나, 다시 우리도 분발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13절 말씀 이어서 보실래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거는요, 앞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14절도 이어서 보면요, 이는 혹 내 고리옥을 아무쪼록, 앞에 나왔던 단어가 등장하죠. 시기하게 하여, 시기라는 단어가 다시 여기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들로, 내 고륙 중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 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15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에 11절 12절을 이해하면 15절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앞에서도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에 이른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똑같은 말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 받아들이는 것.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부활의 영광에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17절 보실래요?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기 돌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식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은요, 이제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 오일을 쓰는데요. 그 올리브 나무예요. 샐러드에도 올리브 절인 것을 이렇게 올리브 열매를 썰어서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이 돌 올리브 나무가 있고 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서 보면 이제 복숭아가 좋은 과수원에서 키우는 그러한 좋은 복숭아 나무도 있지만, 무슨 복숭아가 있냐면 개복숭아라고 있습니다. 개복숭아. 그냥 막 들판에 어떻게 복숭아 씨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하는 걸 개복숭아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개복숭아 그것도 약에 든다고 그냥 사람들이 다 따던데, 개복숭아는 잘 안 먹습니다. 맛도 없고요. 근데 열매도 작아요. 볼품 없습니다. 그냥 애들의 요깃감이죠. 어른들이 그런 거 잘 안 먹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과 유사한 겁니다. 이 돌감람나무에 나무가 별로 안 좋은 거죠. 열매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죠. 나무도 좋고 수확도 많고 열매도 많이 나는 그런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돌감람나무 가지를 일부 잘라가지고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인다는 거죠. 이 접 붙이는 거는 이 농사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접을 붙여서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과 뿌리와 진액을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얻게 돼서 이 가지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접 붙이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수박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수박이 줄기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 접을 붙이는 줄 아세요? 모종에? 박 있죠, 박. 박넝쿨 할 때 그 박. 이 박은 줄기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붕에 올라가도 나무 그 박을 유지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박에다가 이 수박의 순을 접을 붙여가지고 이 박 뿌리의 튼튼함을 가지고 이 수박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참 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진 겁니다. 돌감람나무에. 그럼 돌감람나무는 누구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봐라, 이제 내가 돌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삶이 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거는 네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네가 좋은 뿌리를 만나서 그렇다. 뿌리는 어떤 거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진 이방인, 그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던 일부 가지들을요 꺾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 가지를 꺾었을까요? 이거는요, 그 가지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어떤 상징을 얘기할까요? 앞에서 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넘어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잘릴 수밖에. 그래서 19절부터 내용을 좀 보면은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 가지들이죠,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이 꺾인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자르듯이, 열매 없는 가지를 자르듯이 이제 그 열매 없는 그 유대인들을 잘라내서 그들은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희가 접붙임을 당한 것은 무엇이냐? 이 돌감나무에서 야, 가지가 예쁘네,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좋네, 이거 하다가 이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하고는 좀 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은혜 받아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은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뭐 내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도 참 감람나무에 다윗이 이미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붙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참 감람나무 안에 풍성함을 그들이 허락했고, 그 풍성함에 우리도 어떻게 된 거죠? 이방인인 우리도 접붙임을 받아서 그 풍성한 한 나무가 된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믿는 자를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는 접붙임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돌감람나무와 같은 그 인생들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접을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봐라, 다 잘리고 했는데 우리는 붙었다, 우리가 잘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1절은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24절 뒷부분 보면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원가지라는 거죠. 원가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지만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요, 사도 바울 얘기 같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막 박해하고 저주하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바울만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원가지 때문에 그래요. 원가지. 우리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방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를 여기 로마서에 풍성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이들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숙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쓸모없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고 그냥 그렇게 들판에 의미 없이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지를 잘라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 원가지의 그 원래 나무의 정신에 우리의 원래 본성을 버리고 옛 과거의 본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원찬 감람나무의 그 마음과 생각을 동일하게 품어 하나님의 선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세요. 5가지의 오직을 생각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와 삶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존재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